세상은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꽃들과 식물들이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움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니까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오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과실을 맺는 가을이 오겠지. 또 겨울이 올 거야. 흰 눈이 내리고 아이들은 신나게 눈썰매를 타겠지. 우린 이렇게 흘러가는 계절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허망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관광지에, 환경 좋은 관광지에 가서 며칠간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집으로 가려고 짐을 싸는 여행객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까?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엉켜 있는 봄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성장한 여름입니까?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장마비가 쏟아지는 여름입니까? 혹은 생명의 결실이 있는 가을입니까? 모든 과실들이 연그러가며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주는 가을입니까? 혹은 생명이 숨죽이고 있는 겨울입니까? 한 해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간직하며 한숨 고르고 있는 겨울입니까? 물론 누구나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가을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수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은 유대 절기상 초실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초실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했었던 게네사렛의 평원이 있습니다. 현무암 지대이기에 다른 지역보다 열 흡수가 많아서인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보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 유대인들은 자연의 새 생명을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고 새 생명과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처음 거둔 곡식단을 들고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갇혀 있기도 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부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계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된 5월, 우리는 어떤 5월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성지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5월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득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고 나누는 5월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되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며 되새기고 말씀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목회자들에게 권하고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른 세대에게 권하고 젊은 세대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부모 세대에게 권하고 자녀 세대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남성들에게 권하고 여성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남편들에게 권하고 아내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권면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돕고 또한 권사들과 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교사들을 돕고 또한 청년들과 학생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역 지도자들을 돕고 또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라. 그리고 4절에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서 참 좋고 감격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지.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냐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것입니다. 살아온 게 다르고 살아갈 게 다른데 어떻게 서로 돕고 하나 되라는 말이냔 말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자기 주장하다 싸우지 않고 그냥 서로 인정해 주기만 해도 다행인 거지. 안 그럴까? 라는 생각이 제 한편에서도 스며시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쯤에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관용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관용이란 마음이 넓어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서함.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사람들끼리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이 화해와 회개의 일들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생명력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모든 우리들, 그 앞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은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관용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자들을 도우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관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해? 제가 되게 이기적이죠. 되게 인간적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의 이유는 간단한 이유가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냥 읽었었던 말씀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단어는 유독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문장 하나만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꼭 먼저 따라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회개하고 용서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회개하고 용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관용과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는 문장이 우리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관용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관용하든지 말든지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관용은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순종해서 복받고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성지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멸망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건짐받느냐 건짐받지 못하고 버림받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유대인들은 먹고 죽을 세상 자연의 결실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감격하는 초실절의 기쁨을 누렸고, 반면에 세상 한계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결실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문제에 다른 성질의 기쁨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잠깐만 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죽어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쓴다면 다음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때 일이 떠올라서 분노가 치미는데요. 제 마음과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5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5월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무엇에든지 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시고 무엇에든지 옳은 길을 선택하시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자연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만족하고 기쁨에 만족하는 5월이 아닌 부활의 생명과 감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교회가 복된 제단으로 만들고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